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날 첫째 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2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 쾌락과 안일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빠져가지만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좁은 길 걷게 하심을, 영생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돌아보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획 세웠던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해 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 전도의 생활이 부족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상과 이단 사이비와 또 동성애 같은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복음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추운 겨울날 어렵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포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9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 이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오후 3시 예배는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임직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임직 받는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 먼저 앞장서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생애가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들을 존경하며 저들에게 잘 순종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잘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각자 처지가 형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입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또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오늘 또 오후에 있을 임직식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워가는 아버지 믿음에서 우리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위에 굳게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고 성나영 권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이 어려움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상 구로문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임직받을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순종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결단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각 처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교육부서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목회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성장하는 믿음, 성숙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헌신할 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내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삶에 지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쁨과 감동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거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들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1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민족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인 날이고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행복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참 기쁜 일이 생겼죠.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저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H조에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과 함께 경기를 해서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고민했습니다. 축구를 봐야 되냐, 그냥 자야 되냐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그 고민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나라라고 얘기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지는 경기를 봐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월드컵을 하는데 내일은 좀 휴일인데 시간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월드컵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분 지나니까 그냥 골을 먹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나라는 조금 실력이 딸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어. 우리 선수들은 하여튼 끝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감을 때는 우리 편이 밀릴 때 눈이 감기고 눈이 떠여질 때는 우리 편이 잘할 때 눈이 떠여지고 그러다가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코너킥을 올렸는데 이쪽 김영건이라고 하는 선수가가 그냥 깨끗하게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동점이 됐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선수들은 강한 팀에는 강하고 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이건 뭐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지금 아주 각오를 새롭게 하고 뛰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봤어요. 네, 이제 경기 이제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황희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딱 만들어준 거를 그냥 깨끗하게 또 한 골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강에 진출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8분 후에 결정이 되잖아요. 자, 가나와 저쪽 나라가 어느 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 8분 동안 기다리는데 결국은 가나가 2대0으로 이제 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축구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뭐 손흥민이가 날고 기도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한둘이 있어서 이길 경기가 아닙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 포지션을 잘 소화해야만 축구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골을 몇 번 먹을 뻔했어요. 그런데 김성규라고 하는 이 골키퍼가 얼마나 잘 막아내는지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한데 또 막아내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아무리 여러 골을 먹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비는 수비의 역할,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 중간 미드필더는 미드필더의 역할을 잘 소화해야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로 혼심을 다해서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냥 온 선수들이 자기가 뛰었지만 자기들이 수고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감격스러워서 다 운동장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자기들끼리 껴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마도 이 중에서도 보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축하하고 모두가 다 감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월드컵 하기 전에 다쳐가지고 말이죠. 수술을 하고 여기 보면대를 끼고도 그냥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붙여 있는 것처럼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장로님 2분, 안수집사 2분, 권사님 5분, 또 취임하시는 2분, 또 명예권사님 1분. 정말로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임직식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한 일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장로님 한 분 세우는 게 이게 지금 28년, 29년째 됐거든요. 그 전에 몇 분의 장로님들을 세웠지만 오랜 세월 걸려서 오늘 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6회째 하게 되는데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하하고 또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받은 분들 또 임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두가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 새벽에 경기를 했던 운동선수들처럼 축구선수들처럼 각자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포지션을 잘 소화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은혜를 끼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성가대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빠지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임직, 직분을 받는 것이거든요. 임직자들은 임직을 받았으면 받은 직분을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만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거든. 직분 받기 전에는 잘했는데 직분 받고 난 다음에 바뀌면 안 되겠죠. 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혼심을 다해서 뛰니까 좋은 결과 오니까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좋았으면 환경이 잘 허락했으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불편하고 몸이 아파도 맡겨진 일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죠.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혼자 사는 여자분들,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 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고, 헬라파 이 과부들은 태어나서 또 해외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자꾸만 소외되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빠지지 않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받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못 받으니까 금방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자꾸 빠지냐? 에? 저 사람들은 안 빠지는데 우리는 왜 자꾸 소외됩니까? 라고 불만을 토하니까 그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 맞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일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뽑아서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렇게 논의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찬성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뽑아서 7명을 세워서 이제 안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을 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은 이유도 여러분 직을 받는 것입니다. 일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명예직인 직분이 아니라 일할 직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직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직분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직분인데 이 직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의 직임과 권사의 직임과 안수집사 직임 그 자리에서 직분을 맡은 겁니다.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예를 위한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뽑아서 세워서 함께 일하자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사람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잘 세우면 다 잘 되고 사람 잘못 세우면 잘못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또라는 말을 의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 잘하는 것이 자기가 형통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면 내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합니다. 건방진 놈, 예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하면 예의 바른 사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사를 잘하면 사람에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찍히고 또 한편으로 인사를 안 하면 나쁜 면으로 찍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놈은 쓸만한 놈이다. 저놈 참 예의가 바르다. 사람이 참 됐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 밑에 사람이 빳빳하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싹싹 지나가 보세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쓸 일이 없죠. 인사가 만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꼭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서로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인사 잘하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요 이제 인사를 더 잘해야 돼요. 장로님이 인사 안 하면 장로님이 인사 안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장로는 뭐 꼭 인사해야 되나? 장로님이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말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권사님이 인사를 안 아니 권사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 그렇지만 권사님이 인사 안 했다고 또 그런단 말이죠. 하여튼 인사를 잘해야 우리가 좋은 면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잘 세워야 교회가 은혜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은혜롭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평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새벽 그냥 저녁에 출근했다 9시 넘어서 올 때가 태반이에요. 그래도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해주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잘 되지요. 또 다른 장로님도 자기 자리에서 말없이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교회가 무슨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 우리 교회 그런 거 봤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잔치를 위해서 오늘 임직 받으실 분들이 나오셔서 권사님들 되실 분이 나오셔서 손수 음식을 다 장만했어요. 제가 노회 일을 하면서 많은 임직식을 몇 년 동안 다녀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서 손님 대접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도 가서 저녁 못 얻어먹고 왔다니까요. 그냥 선물 하나 주고 끝이에요. 우리처럼 자기들이 손수 나와서 이렇게 섬겨서 대접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식사를 대접해도 뷔페 불러가지고 뷔페된 음식을 먹지. 이게 뭐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제 오늘 임직 받을 분들하고 또 헌신된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정성껏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먹는 중에 이렇게 또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 세워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잘 세웠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야. 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은혜로워질 거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데 정신 팔려서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뭐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의 본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질을 지켜야 될 본질이 있단 말이죠. 교회의 본질이 있단 말이죠.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이제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해야 되고 여러 좋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언젠가는 변질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지도자들, 사도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회 일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3, 4년 동안 2019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엄중하다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충실히 안 드렸다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와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저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너무 귀해서 저들의 신앙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떤 엄중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당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배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금이 세계 통화 기준이 되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진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일을 돌보는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제쳐놓았다는 것은 소홀했다는 것이고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죠. 제일 앞서야 될 말씀과 기도가 저 밑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졌다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본질, 예배와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여기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이 깨닫고, 야, 이거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아니구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해야 되지만 사도들이, 교회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아니고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중요한 일꾼을 뽑을 때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시작하셨고, 십자가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은 십자가 안 지고 싶지만 십자가 져야 되면 이 뜻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와서 왜 믿음이 없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간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바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하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는데 충실할 수 있는 임직자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다 해결돼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막 의욕적으로 이제 막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막 도와주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막 열심히 교인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열심을 낼 줄 알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인들이 점점 나태해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실망을 하고 탈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은 자꾸 열심히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성도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권면을 해줬어요. 이제 지금까지 하는 일 다 그만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지도 않고, 고장났다고 그래도 고쳐주지도 않고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또 원망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변했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떨어졌어, 우리 목사님 게을러졌어, 우리 목사님 이제 이상해졌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 연구하는데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놀랍게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신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을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고쳐주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연구하고 또 잘 증거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목사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 이 지역을 섬기는 일,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말씀 증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거 놓치면 그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지는 그런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도 버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4가지 영역에 있어서 합당한 자를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웠죠.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자기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지만,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 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라. 이 문제를, 갈등이 있는 문제를 잘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덕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교회를 평화롭게, 내 공동체를 평화롭게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 듣는 사람 세워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을 세워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운동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했죠. 사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는 쉬워요. 목사에게 조금만 잘하면 목사는요 순진해가지고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만 나오면 야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끔 새벽기도 또 나와주면 야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진짜 교회 장로야. 우리 엄마는 진짜 교회 권사야. 우리 사장님은 우리 어떤 직원은 정말로 장로님이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칭찬받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교회 일은요 너나 없이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웠을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반대했던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 집사님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빌립과 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었지만 순교했습니다. 말씀 전가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막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갔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저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기지를 이 귀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를 낳는 그런 역사를 이 빌립 집사님이 했습니다. 집사님이었지만 목사보다 장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집사님들이 하셨거든요. 오늘 임직받는 우리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조직이 중요해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미 임직 받은 분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과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세운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닮게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보조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색함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장이 결코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사업장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직장에서 요셉처럼 또 하나님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온 아버지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드린 것보다 수천만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우리가 믿고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각 처소에서 섬길 모든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임직 받는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가정의 자녀들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식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루속히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오후 예배 때 다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예배, 임직 감사 예배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장에 차를 다 다른 곳으로 좀 빼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 손님들이 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 좀 잘 하시고 또 손님 대접 잘 해줬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임직 받는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중심해서 또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귀한 음식을, 또 장로님 집사님들도 오셔서 함께 도와주셨는데, 오후 예배 꼭 나오시고, 또 이제 오후에는 임직자들이 수고하지 않고 오늘 또 축하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보시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원례가 있습니다. 남아주시고, 또 재직교육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2023년도 재직교육이 있으니까 함께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4주 가정 잘 마치신 분들 2분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아 자매 앞으로 나오시고, 유정림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잠시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나오세요. 예. 수료증 박진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4일 당회장 안요한 목사. 그 다음에 유정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아주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매의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참 감사합니다. 새 가족들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가 왔어요. 한번 일어나세요. 이성규 형제, 또 우리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신혼여행 잘 갔다가 오시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새가족 이제 4주 과정을 잘 마치고 정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을 잘 섬겨서 정착시키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또 임직을 받고 임직을 축하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